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역사서 17권 건별 계율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심화 과정으로서 우리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고 그 시대에 맞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구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를 통해서 역사서 17권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에스더까지 17권 맞죠? 다음에는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시대, 다음은 족장시대, 다음은 출애굽시대, 또 광야시대, 가나안시대, 사사시대, 또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서 17권이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예,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죠.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지창조와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책은 창세기. 출애굽시대에 해당되는 책은요, 당연히 애굽에서 탈출기를 기록한 출애굽기. 광야시대는 민수기와 신명기가 해당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시기, 사사 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상, 사울왕, 사무엘하, 다윗왕, 열왕기상 11장까지 솔로몬왕.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분열왕국 시대, 열왕기상 12장부터 나라가 갈리워지죠. 그리고 열왕기하까지. 그 다음 포로시대, 포로시대는 역사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던 책이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은 선지서로 속하니까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포로기한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기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룻기, 에스더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기, 룻기, 에스더는 역사서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사의 흐름을 잘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잖아요. 그 이후에 내용과 일치함으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출애굽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배경을 사사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넣고요. 에스더는 포로시대에 써진 책으로서 그 배경이 에스라와 일맥상통합니다. 에스라서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게 뭐가 있죠? 역대상과 역대하겠습니다. 내용 구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역대상은 열왕기하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속한다고 보고요. 또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와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더불어서 분열왕국 시대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창세기, 출애굽시대는 출애굽기, 광야시대는 민수기와 신명기, 가나안정복시대는 여호수아, 사사시대는 사사기, 통일왕국시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 분열왕국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속하고, 또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에스들은 에스라의 배경을 두고 있다. 또 역대상과 역대하,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내용이 겹치고,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와 내용이 겹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죠?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그리고 족장시대를 기록한 책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일반 역사라고 말합니다.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그리고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이런 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를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래서 족장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탈출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 성막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성막 설계도를 받고 1년 정도 걸쳐서 성막 완공과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레위기는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죄를 지은 백성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죠? 9장에는 아론의 첫 제사가 드려지고 16장에는 대속제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민수기.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40여년의 강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약 2개월이 걸려요. 13장부터 25장까지는 9세대가 죽을 때까지 강야 생활을 기록합니다. 약 38년이죠.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적 설교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주입시키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물망초 잊지 말아라.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요. 율법을 재강론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시민법에 대해서, 사회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7장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인데요.
언약을 재확인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약 18년에 걸친 가나안 정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사사기는 340~50년간의 12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적을 멸하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활동한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기록하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여덟 번째 룻기를 보십시다. 룻기는 룻의 신앙과 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메시아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보아스와 낳은 아들이 오벳 아닙니까?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로 났으니 메시아의 계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룻의 혈단과 헌신이 나오고요. 3장부터 4장까지는 룻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메시아 계보가 나옵니다. 아홉 번째 사무엘상을 보십시다. 사무엘상은 어떤 책일까요?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 다윗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10장에 사울왕의 기름 부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장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17장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고 그때부터 다윗이 이름이 뜨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또 간음 사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다윗의 노년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부흥기입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침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번째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어떤 책일까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국 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번영 죽음이 나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왕국 분열과 엘리야의 대활약상이 나오죠. 12번째 열왕기하. 열왕기하는 어떤 책입니까?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들과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 아하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약 131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왕국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약 155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역대상을 보십시다. 역대상은 어떤 책입니까? 사무엘상과 같이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겹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이한 점은 포로 귀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어떤 그 약점이라든지 실수한 부분은 빼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는 삽입장으로 포로 후 예루살렘 성에 거한 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다윗의 족보를 말하고요. 마지막에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걸로 마칩니다. 14번째 역대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내용이 겹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통치,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번째 에스라스입니다. 에스라스는 1차 포로기한과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차 포로기한과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과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1차 포로기한자가 49897입니다. 49,897명이 귀환합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기한과 에스라의 개혁운동인데요. 1754, 1754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16번째 르헤미야입니다. 르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과 르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기한과 성벽 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책일까요? 유대인의 위기와 승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의 승리와 부림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역사서 17권 우리 시대적으로 구분해보고 또 개요와 내용 구분까지 해보았습니다.